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마치 화원을 가꾸는 사람이 그 화원 주인이 그 꽃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런 것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은 만물대로 그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과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로서는 그런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굉장한 전능하신 능력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하나님을 모반하거나 대적하면, 그래서 타락되어지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으로 담당해서 영광을 돌렸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천사는 천사대로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구세주도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타락하여 그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그런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며 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능력받아 영적 생활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도 자녀들을 얻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남편의 퇴근이 빨라지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며 그 해맑은 웃음과 그 얼굴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함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당장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죠. 다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심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회복된 줄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아들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각 분야의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이름에 대하여 높이죠.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고 또 경제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를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그런 성공자가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 또 그 가운데에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그리고 스포츠 어떤 체육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곳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떨쳐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진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생의 성공자, 그들이 자기 분야의 성공자가 됐을지라도 인생의 성공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은 술과 이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그리고 어떤 비리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어져서 완전히 폐가 망신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가다가도 그 하나만 걸려도 굉장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성공자는 믿음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목회를 해오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젠 폐물같이, 그렇게 버려진 사람같이 여태까지 모든 현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황혼기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상당히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에 자기 분야에서 그 수십 년 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그 후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밟아온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마감을 짓는다고 하는 그 끝을 볼 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 중도에 타락하고 중도에 그 모든 자기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40일 금식 기도로 올라가더라도 그 가운데에 10명 중에 1명에서 2명 외에는 금식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길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 대하여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저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기 전에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과정 중에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했어도 마지막에 그 영혼이 실패한다면 어떡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자기 모든 길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합니다.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풍성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그들을 먹여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도 호화롭게, 돈이 있으니까 호화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그리고 그가 죽어 음부에서 그의 죽은 다음에 돌아갈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참한 인생, 나사로 같은 사람은 비참한 아주 거지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의 대상도 아닌 나사로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죽어서도 전혀 호화로운 장례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았을 때에 있는 그런 모든 것, 정말 내가 형통하고 모든 일에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참된 영원한 승리자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심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를 들어 합니다. 그렇게 때를 써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결국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수성가는 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돈은 진짜니까. 도둑은 도둑일지라도 훔친 돈 가지고서 쓰면은 그 돈 가지고서, 왜냐면은 그 음식점 주인이나 그러한 슈퍼 주인은 그 얼굴을 보고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이름을 도용해서 썼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어떡할까?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며 천지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밝히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도 그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한 자에 대하여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끝은 무엇이 있을까를 그걸 봐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 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1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존경을 받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하여 그 환희와 이런 감격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1년 후에는 참 모든 것들이 사건과 모든 것들에 대한 파일을 놓고 거기에 대한 결정해야 되고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무고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함이 그 안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국민도 아니었고 자기 부하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그래서 그 앞에 가면은 항상 CIA, FBI 이란 것에 대한 사건 파일과 그런 중대한 문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제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런 평안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크고 작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 크고 작은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크고 작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냥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 물러 가신 것이며 그거를 그냥 족장에다 써가지고 크게 써서 붙여놔요. 아주 족자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써놓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형통에 대한 복만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반대입니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할까? 신앙인들은 말이요 신앙의 관점이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에 대하여 여러분이 많이 압니다. 다니엘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풀무부에 들어갔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세척녀를 건져주셨다. 아주 하나님 위대하시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환경이 어떠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범죄한 그 해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해개치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징계를 드셨어요. 그래서 징계의 방맹이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방망이를 드시겠다는 거야. 아니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징계의 방망이를 드셔서 회개하라 하시지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딴 길로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까지도 성경은 말씀하죠. 그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범죄했어요. 그때 BC 605년경에 그때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갈 때 그때의 왕은 눈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눈이 다 빠지고 그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질질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서 70년 동안에 그 가운데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인재들, 머리 좋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 정말 영특한 사람들을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요. 그 세 청년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데 그거는 바벨론 언어로 사용한 언어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을 잘 먹여놓고 건강하게 해야 언제든지 왕이 쓰고자 할 때에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잘 먹이기 위하여 진수성찬을 줬던 겁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으니 이건 특별대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레위기에 말씀하는 이런 건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라 하신 레위기의 부정한 짐승들로 음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관점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적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먹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따지는가.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민한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왜 나만 못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셨으니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니 내가 그걸 먹어 내 영혼이 더러워질까? 어떡할까? 고민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세상적 관점으로는 하나도 저주가 아니고 하나도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어디에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가를 그걸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거기에 대하여 뜻을 정했다. 8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거기에 대하여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박수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주는 음식일지라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습니다. 임금이 베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뜻을 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내 얼굴이 훌쩍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왕이 봤을 때에 탐탁치 않는다면 내가 죽는다. 안 된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도 권력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그때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느 기한 내에 만약에 먹고 이대로 내가 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내게 흡족하지 않다면 그때 그렇게 해달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몫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의 꿈을 가져야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막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왕이 되겠다고 꿈을 꿔서 왕 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키우면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의 왕국의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 신앙이네요.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꿈꿔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된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랍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나 되십시오. 다른 것이, 그것이 다른 바가 아닙니다. 성도와 목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다니엘은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우린 믿는 사람들은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다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어야 한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보복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직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보내니까 그 가운데에 그냥 심부름 갔다 보니까 아이 커다란 거인인 골리앗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아니, 저가 니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는가? 그런데도 그를 대적하여 나갈 장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울이 가라, 내가 나가라. 그 가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저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권력을 없을 때도 골리앗을 쳐서 그를 넘어뜨린 사람이 왕의 권력을 가진 다음에 사울을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가운데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왕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면 야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곁길로 갈 수 있고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6장에 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업무가 있음에 대하여 왕도 허락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야만 갖고 변칙 쓰고 그 길로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사람의 술수와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참된 성공자는 참된 신앙인이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브라질에는 카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릅니다. 18살에 다이빙 하다가 그가 척추가 부러졌고 그 고장이 났고 그리고 다쳐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 축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톨릭이었는데 오직 크리스찬은 그 사람 하나뿐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나 축구할 수 있도록, 아니 척추를 다쳐서 반신불수가처럼 된 사람인데 그가 극적으로 그 가운데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그런 선수로 부상합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신앙이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선전하고 광고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11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 그대로 합니다. 모자 하나만 자기가 쓰면은 10억이래요. 셔츠 하나만 입어주면은 20억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게 다 광고 효과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돈덩어리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은 주의 일이지 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올라간 그 상태에서 자기는 또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앙적 관점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적 관점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단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더니 다 손드는데 하나님만 손을 안 든대요.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하고 말했더니 끝나면 엄마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오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야 돼요. 천국 못 간다는 게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맞아요. 엄마가 있는데 동생을 베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왜 내 동생은 어디 있어? 이 뱃속에 있단다. 근데 왜 안 놔주는 거야? 조금 있어야 된다. 또 급하니까 물어봅니다. 엄마 내 동생 어디 있어? 뱃속에 있어. 나중에 울더요. 왜 우냐니까 엄마가 애를 삼켜가지고 말이요.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직 토해내질 않고 있다고 하듯이 아이들의 관점은 아이들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